여러분 20세기 들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은 그야말로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더욱더 이런 상황이 심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를 막론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한국인들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8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 그런 민족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한 민족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영국 작가 로버트 해리스가 쓴 로마서 3부작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모두 세권 들어있는 이 책에는 기원전 1세기경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일생을 소재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로마 제국 곳곳에 진출 살던 한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어서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남의 땅에 살면서 이지에 밝았습니다. 주로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그야말로 그들에게서 돈이야말로 그들 믿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그런 그들이 유독 한 가지 일에 풍성하게 돈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돈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자신들의 돈을 풍성하게 아낌을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썼습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물질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돈 때문에 조상의 땅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귀한 헌신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넘치는 것을 채워 주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섬겨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풍성한 복을 더하시니 이 복을 받아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들의 물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누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더하십니까? 첫째로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죠. 물론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하는
전도사에게는 턱없이 모자랐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필요를 아시고 그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는데,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그가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감옥에 있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근데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풍부하고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넘치게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굶주리고 부족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물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풍성한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풍성한 복을 더하시구나 하는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 1977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산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베레스트산에 등정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산소통을 주문해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산에 올라가서 보니 조절장치가 맞지 않아 쓸 수가 없어요. 그 등반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산소통이 없으니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소통 없이 올라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등반대장은 김영도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저희들이 오랫동안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산소통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소통 없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자 그 말씀을 이 장로님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산소통 없이 올라가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는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는 희미해지고 대원들은 가쁜 숨을 내쉽니다. 과연 산소통 없이 끝까지 올라갈지 너무나 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던 어느 순간에 뭔가 그들의 발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 혹시나 해서 눈을 파헤쳐 보니 세상의 눈 속에서 산소통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보통의 산소통이 아니라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대단히 뛰어난 산소통이 무려 12개나 파묻혀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 한 통을 제외하고는 11개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산에 왔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버려두고 간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겁니다. 어찌나 감사했던지 우리가 산소통을 구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것도 넘치게 11개 산소통을 채워주는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산소통을 메고 마침내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다고,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내가 노력해도 망하고 말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사정 형편을 아시니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보 성도들은 이처럼 의리가 있는 성도들이었죠. 자신을 위해서 수고와 권한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바울을 위해서 그들도 그들이 가진 것으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돕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적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그를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돕자 그는 이처럼 풍족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받은 바울이 이제 빌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나보다도 나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육체를 치료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 가난하고 내 삶이 가시밭길처럼 힘든 삶을 살아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보세요, 다윗이 저절로 왕이 되었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갔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잠들 것이 없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그는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 되어서 그가 마실 물을, 그가 먹어야 될 풀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되어서 여러분에도 이런 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빌보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피아니스트인 최연 양은 피아니스트인데 한 손이 없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라는 정점에서 놀다가 고기 자르는 기계에 그만 오른팔 아랫부분이 잘려나갔어요. 어릴 때는 팔이 덜 자란 줄 알고 엄마에게 보챘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2팔이 다 나왔는데 나는 왜 한 팔밖에 안 나왔어? 다른 팔은 언제 나와?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미워졌습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게 되고 크게 낙심했죠. 그런데 피아노를 치던 언니를 따라서 우연히 피아노를 접하게 됐는데 자신도 피아노를 쳐보려고 했지만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언니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걸 보던 언니의 피아노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하니? 그때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팔로도 피아노를 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쳐서 남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니. 그때부터 이 아이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하는 훈련을 시켰죠. 남들은 2손이 다 했어도 10개 손가락이 있어도 연주하기 어려운 피아노를 5개 손가락과 팔꿈치 하나로 연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재능을 주어서 한 손으로도 피아노를 치게 하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게 했죠. 2011년에 장애인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게 했고 2010년 콩쿠르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꿈대로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도 불리하다 해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서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 역시 지난 세월 주님 믿으며 살면서 최종으로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기며 살면서 수많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님 아시죠?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채우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평생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복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오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처럼 살아 숨쉬는 것도 나의 생명도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가족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선물을 받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의 선물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만 염려하며 산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 저는 말씀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달란트에서 더 많은 것을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처럼 말씀하셨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똑같은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활짝 웃게 하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램프르란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오늘날의 간호체계를 확립한 인물이기도 하죠. 19세기 말에 크림 전쟁 당시만 해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체계적인 간호 활동을 하면서 놀랍게도 사망률이 2%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녀가 이처럼 헌신적으로 생명을 돌보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가 30살에 쓴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 나이가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선교를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때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눅눅하지 않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유독 나의 가는 길이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지 힘들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이제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